교재에 이어서 또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지금까지 강의 들으면서 뭘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슨 사명 줬어요? 문화의 사명 줬다고 했잖아요. 문화의 사명 줬는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 시대에 내 문화를 어떻게 내가 파악하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창의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해 나갈 것인가 중요한 요소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문화하고 세속 문화 차이가 있다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차이?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는 온 세상이 뭐요? 하나님이 영역이라고 이렇게 전제로 하면서 출발하는 게 기독교 문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봐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출발해야 된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기독교 문화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데 포함되어 된다고, 펼쳐져 된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기독교 문화 요 비평과 그리고 문화 활동 뭐냐? 세속 요 문화 안에 요 종교적 주제를 찾고 그리고 창의적으로 요 표현하고 요 소통하는 예술적 감각을 뭐한다? 발전시켜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인과 세속의 문화인의 이 창작 영역은 뭐하다고 했어요? 동일하다. 이 창작의 영역은 동일하지만 뭐예요? 요 가치관의 차별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했잖아요. 봐라. 기독교 문화 그리고 세속의 요 문화인들 여기 보니까 이 창작 영역이 요거는 동일할 수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가치관은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설명했듯이 성경의 세계와 그 현실 세계, 이 연속성과 그리고 불연속성, 요 함께 뭐한다? 고려해라고 했잖아요. 고려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 문화는 뭐냐? 교리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의 요 비평 뭐냐? 이 기독교적 요 가치관과 이 예술적 요 심리성을 함께 뭐 할 수 있다?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재에 보면 문화 시대의 이 창의적 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또 소개하고 있어요. 문화 시대 창의적인 이 그리스도인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 예술가들은 인간의 뭐예요? 생각과 그리고 감정 그리고 경험을 재현하기 위해서 뭐할까? 창의적인 언어를 나오게 돼 있고 그리고 상징성과 그리고 이미지와 요 소리를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도 보세요. 예술인들 보면은 그 나름대로 뭐요? 본인의 어떤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요 경험을 재현하기 위해서 보면은 거기에 창의적인 언어도 나오고 보니까 제 예술가 보니까 창의적 언어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저렇게 상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네. 그리고 소리를 잘 사용할 수 있구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연령과 그리고 세대를 아우르는 탁월한 이야기꾼이세요. 이야기꾼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사물, 이 사물을 비유를 통해서 종교적 이야기를 잘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보면 모든 연령 여기에 사실 구별점을 주지 않고 사실 우리 예수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기에 맞게끔 사실 말씀을 잘 전하셨어요. 그래갖고 탁월한 이야기꾼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 들었을 때 감동의 은혜를 받게 돼요. 거기는 예수님의 언어를 통해서 보니까 거기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말씀을 전해 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탁월한 이야기꾼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물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사람들을 거기에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종교적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범한 그 일상을 신선한 요 시각으로 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창의적 이야기를 전하는 이 탁월한 예술가이시면서 커뮤니케이션, 이것을 달인으로 감동적인 말씀을 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다시피 그렇구나. 예수라는 사람은 보니까 요거 보니까 창의적 이야기를 전하는 탁월한 예술가이시면서 커뮤니케이션, 이게 달인이시구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감동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붐비는 시장통, 거리에 여기서 만나서 그들과 대화할 뿐만 아니라 함께 먹고, 그래서 함께 즐거움을 보냈던 건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 가는 곳곳마다 이 감동적 말씀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거기에 맞게끔 잘 하기 때문에 말씀에 감동을 받게 돼요. 심지어 능력과 권능까지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서 다 감동을 받아요.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감동의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요. 심지어는 능력과 권능을 행해가지고 아파서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도 다 예수님께서 회복과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탁월한 일꾼, 사실 이야기꾼만 아니라 능력과 권능, 구원자세요. 구원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구나. 정말 탁월한 예술가이시면서 이 커뮤니케이션, 이게 달인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붐비는 요 시장, 거리에서 만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함께 즐거움에 누렸던 것을 보게 돼요. 그 당시에 사실 이제 외롭게 사는 사람이 많았어요. 세리 같은 사람들, 그리고 창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들, 아픔, 질병 사람들, 사실 외롭고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 예수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그들과 이렇게 사랑으로 대화도 나누고 회복과 치유받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즐거움, 이렇게 친밀감을 형성해 나갔던 것도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커뮤니케이션 하라는 거죠. 명령을 하시면서 자신의 어떤 사역과 능력을 본받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면,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커뮤니케이션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사역과 능력을 본받고 행하라는 거죠. 기독교 역사 속에 복음은 뭐냐? 언제나 새로운 문화의 옷을 입혀요. 그리고 표현은 소통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좋은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만이 인류에서 좋은 소식 주신 거죠. 봐라,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는 건짐,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인류를, 죄인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사실 이제 구원도 받게 주시고, 죄에서, 사망, 지옥에서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 천국 가서 영원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그 복음의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생각, 사고가 바꿔지고 삶이 바꿔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이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요. 이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이렇게 형성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은 언제나 이 새로운 문화의 옷을 입혀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뭐냐? 이 대중 문화의 환경 속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뭐냐? 정체성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중문화 요 환경 속에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이 정체성과 책임의식을 잃지 않고 그리고 세상을 즐거워하면서 세상과 대화하는 요 방법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창의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거죠. 사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네. 언어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보이니까 다름을 알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정체성 잃지 말고 그리고 책임의식 잃지 말고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대화하는 요 방법을 지속적으로 이것을 창의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거죠. 사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있는 곳에 이것이 뭔가 다르구나. 언어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이것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문화를 건강한 문화로 좋은 문화로 선한 문화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중요한 요소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재에 보니까 이 창조성의 이 극대화는 뭐냐? 위에서 필요한 요소 뭐냐? 놀이라는 거예요. 놀이. 아까도 놀이 얘기했죠. 그런데 한경애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경애 사람은 보니까 최고 놀이 무엇인가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열정하고 순수함은 즐거움으로 이렇게 하는 활동이라고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그렇죠. 만약에 최고 놀이를 어디에 둘 것이냐? 나름대로 삶의 가치관, 의미를 어디에 둘 것이냐? 이거 중요하죠. 거기에 최선 다하게 돼 있어요. 그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즐거움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루 중에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일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다. 그럼 거기에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게 돼 있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놀이는 뭐냐? 가장 지적이면서 능동적 이 활동을 놀이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이렇게 역설까지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놀이 이것은 보니까 최고 놀이를 어디에 둘 것이냐. 그리고 최고 놀이가 만약에 형성된다. 그럼 거기에 최선 다해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 시대에 기독교 문화는 뭐냐? 세상에 주목을 받는 이 대규모 이벤트성이나 행사, 요 단기적인 요 성과를 추구하기보다는 뭐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과 그리고 창의적 문화인을 세워나가는 것을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기독교 문화는 뭐냐? 세상에 주목받는 요 이벤트 그리고 요 행사 요거를 단기적인 요 성과를 추구하기보다는 그렇지 하기보다는 뭐냐?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할지라도 요 장기적으로 여기서 요 안목과 그리고 창조적인 요 문화인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니까 하나님은 기독교 복음 요 진리에 요 대해서 구원에 이르는 어떤 교리나 종교적 언어가 아닌 모든 이들에게 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탁월한 문화의 요 표현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봐라. 기독교
기독교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건 뭐냐? 구원에 이르는 이 교리, 이 정규성, 이 언어가 여기서 사실 요거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자연스럽게 요 사용할 수 있는 요 탁월한 문화적 표현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봐라,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제 접근할 수 있고,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삶의 의미가 바뀌어지고, 삶의 희망과 비전도 생겨지고, 그래서 모든 자연스럽게 요 해서 탁월한 문화적 표현을 제시하는 거죠. 사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렇게 문화를 이렇게 정말 좋은 문화로, 아름다운 문화로, 행복한 문화로, 축복의 문화를 주님 안에서 이뤄나갈 수가 있어요.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창의적이면서도 매력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죠. 창의적인, 정말 이렇게 매력적인 좋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뭐하라? 이렇게 힘써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다르구나. 보니까 크리스천들이 모인 단체가 다르구나. 다르면서 그래서 이렇게 그렇구나. 그래서 창의적인, 매력적인 이것을 이렇게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 나갈 것, 이걸 얘기해 준 거죠. 그리고 기독교 문화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반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희망을 아름답게 제시해서 이 과제를 수용하는 거죠.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게 정말 희망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은 뭐예요? 한 번을 태어나면 한 번 죽게끔 돼 있어요. 인생은 잠시 쉬었다 가는 거예요. 육체라는 것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은 영원히 사는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희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쉬었다 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소망 어디에 둘 것이냐? 그래서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 두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소망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어디 있냐? 바로 이거다. 우리는 죄와 사망,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예배의 나라 천국 가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소망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정말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서 이것이 사람들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 구원과 소망을 갖고 나가는 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어요. 우리 학우들 그동안 한 학기 동안 이제 수고 많이 했어요. 강의 잘 듣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기말고사 시험을 보니까 기말고사 내에서는 이제 유튜브 단체톡에다 잘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여간 한 학기 동안 수고들 많이 했어요. 하여간 건강 잘 챙기고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